오늘 읽은 말씀으로 잊지 않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제목이 비슷해서 저마저도 헷갈리는데 오늘은 사명을 잊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저 젊고 잘생긴 분이 나오는데 타운샌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창립자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하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걸 되는데 각각의 나라로 번역을 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듯이 글자가 없는 종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글자가 있지만 다행히.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존 쪽에서 한글을 그말 언어로 만드신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주고, 그 문자를 만들어 주고, 그 문자에 맞게 이제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회가 유클리프 성경 번역회인데, 이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돈 빌레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이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타운샌드 선교사에게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표 갖고 왔습니다. 전도자 사표지 갖고 왔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타운샌드 선교사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사표를 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빌레모가 전도가 이렇게 어렵게 있는지 몰랐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비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비난받아야 돼요? 나 안 그래도 되는데?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모의 불평을 한참 들은 이 타운샌드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빌레모 형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요.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이 내가 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사표를 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빌레모가 머리가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제가 사표 낸다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후통쳤어요. 그래서 빌레모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곧장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요. 빌레모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직 자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갈렙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이에요. 그가 40세 때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 옛날 표현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살아있잖아요. 이것까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조석해 해석을 했는지 먹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좀 점잖게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백성을 설득했던 갈렙이, 이 다 갈렙이 얘기예요.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갈렙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45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4장은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서쪽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서쪽 땅 분배의 서론이에요. 서론. 서쪽 땅을 분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장자가 될 거니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유다 지파가 땅 분배의 언급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근데 서쪽 땅 분배의 서론을 마친 다음에 유다 지파의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렙이 나와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긴 해요.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갈렙의 요구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갈렙의 요구는요, 지도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분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비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셨지만 지도자가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그 분배의 정권을 맡기지 않고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땅은 김제처럼 평야 넓은 지역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은 우리 순천 같은 산지예요. 그리고 평야도 적당히 있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양을 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돼요. 초원이.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유다 산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하고.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완전 욕심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욕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면 축복하겠어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14절에서는 갈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5절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거 별거 아닌 말 같긴 한데 얼만큼 중요하냐면 축복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거든요. 그 느닷없이 11절에 이미 그 선언이 끝났잖아요. 11장에서. 근데 다시 15장에서 14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축복 공식, 여호수아에서의 축복 공식이 나올 정도로 이 갈렙의 이야기는 도전이 아니라 굉장히 모범 케이스다, 모범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정복 전쟁의 완성을 위해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85세예요. 감각이 없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80대 되신 한 분들 보세요. 그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주책이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못하면 아유, 늙으니까 욕심도 많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용성 권사님 아직 힘 팔팔하신데 아무리 권사님이 팔팔해도 다시 심의정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앞에서 말 못해도 뒤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갈렙이 약속받은 땅은요, 약속받은 시간은 40세예요.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반대했던 자들에게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언하셨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처럼 그들이 밟아 정탐한 그 땅을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45년이 지난 오늘 큰 전쟁이 거쳤지만 아직 자기가 밟은 땅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것을 갈렙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주책 같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갈렙의 외침은 대항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항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인한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직 자신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싸울 힘이 있었어요. 85세인데 굉장히 정정했나 봐요.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의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갈렙이 어디 사람인지 알려줘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에돔 출신 같아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예요. 그죠?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형제지간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택한 게 아니라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선민의 입장에서는 비록 형제 지역 집단이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마치 북한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공산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이로 인해서 갈라져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 없듯이 그렇게 에돔과는 교류가 금지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쪽으로 귀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조들이 잡조. 그런데 그는 어느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힘 있는 지파.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왔고 그것도 유력한 유다 지파의 뭐가 됐어요? 대표자가 됐어요. 얼마나 믿을만 하면 정탐꾼으로 보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 갈렙이라는 이름이에요. 갈렙 이름의 뜻은 개. 우리 그 옛날에 있잖아요. 개똥이 이름. 귀한 아들이 이름일수록 개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귀신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렙의 이름이 개똥이와 같아요. 개똥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한 이름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개를 생각할 때 개의 아들 이런 얘기 굉장히 큰 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는 이방인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개는 상당히 좋은 짐승이잖아요. 우리 옆 동네 임실에 가면 오수라는 면이 있죠. 그 오수의 개 기억나세요? 그 오수가요 나무지팡이라는 뜻이래요. 나무지팡이, 나무. 어떤 주인이 들판에 치여 쓰러져 있는데 이 개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불을 끄면서 주인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것이 나무가 됐대요. 그래서 오수래요. 오수. 이처럼 우리 마음에 개 같다는 표현은요 안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직함을 이렇게 연상시켜요. 근데 저 갈렙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온 마음, 전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대요. 더더군다나 갈렙은 그렇게 이 온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충성스럽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갈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온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8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8절과 9절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둘 다 같은 의미에 온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전히 좇았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을 계속해서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렙의 이름대로, 이름의 뜻은 개이지만 거기서 오는 이미지, 충직함, 그리고 그 갈렙이라는 단어, 이름에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온 마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 그러면 본 눈이 있고 겨울에 되는 눈이 있잖아요. 갈렙이란 말이 개라는 뜻이 있고 온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바로 이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기록한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자기가 살아남았잖아요. 45년간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도전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자신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좀 많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아직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무엇보다 자기가 밟은 땅, 그 땅을 하나님 자기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가 밟은 땅 전체가 자기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땅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85세지만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산일을 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마디 푹 찔러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모세한테. 같이 들었잖아요.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는요.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욕심껏 땅을 좋은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선하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갈렙의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믿음이 사명을 놓지 않게 하였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나 위기가 닥쳐옵니다. 갈렙에게도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신앙의 열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가끔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120세에 살았고 또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마치는데 10년 정도 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85세도 아직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있기는. 갈렙도 장수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단순히 힘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85세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야 이제 나머지 알아서 하고 나 여기서 잘 지낼게. 나 일단 좋은 땅 줘. 니들이 나머지 알아서 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갈로병 들면. 그런데 그는 사명을 붙잡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은 그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물론 이 말은 안 붙어있으면 너 죽어 이런 뜻이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붙잡고 늘어져야 그 사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의 감사와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 나와 있습니까? 안 그렇겠죠. 다 식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저. 당연합니다.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잊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계속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그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똑똑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성경을 혼자 읽으시면서 의미를 깨달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특별히 그 안 좋은, 그 섬뜩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한 걸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분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력을 희미하게 만드신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힘껏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봤는데 저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힘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데로 다니시는 거예요. 자꾸 그 힘없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 또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침노 당해. 다른 말로 말하면 침노해서 빼앗는 거라고. 빼앗다. 아니 빼앗다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빼앗아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근데 주님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쓰세요. 빼앗는데요. 빼앗아. 힘으로 빼앗는 거거든요.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 학교 다닐 때 삥 뜯겨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삥 뜯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한대. 그냥 근데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침노당한대.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열심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힘껏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당장 85세의 늙은이로서 누리는 편안함보다 그 땅을 가지기 위해 목숨 걸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아무 힘들이지 않고 얻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서 그것을 쟁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기를 바라는 건 날강무지이시죠. 우리가 도둑을 왜 싫어합니까? 도둑이 왜 잘못됐다고 그래요?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노력한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궁산하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을 다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 도전에 머뭇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힘써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서로 저 하나님께서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아이고 목사님 내가 80이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디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중한 사명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 옆에서 지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못할 정도의 힘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도전하시죠. 85세 갈렙이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냥 여기서 이 시간 듣고 또 여기 나가 문 밖에 나가면서 아 좋았어 끝날 게 아니라 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말 빨라 라고 끝낼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힘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명의 완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누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